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2세였던 느헤미야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랐으면 그 높은 신분을 이용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떠나갔던 고국,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장정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죠. 집 나가면 고생일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일단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은 일일 텐데, 그리고 그 여행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몇몇 총독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피지배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그 수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퍽 마뜩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중건하는 일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바로 전까지입니다. 2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그 이야기가 비교적 퍽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가,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가. 느헤미야가요, 성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중건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시키는데요. 그 사람들의 한 손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기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적에 쳐들어오는 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예를 들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짓는 일을 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중건하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성벽을 세우는 일을 무사히 마친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시 중건하는데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52일 만에. 얼마나 빨리 마쳤냐면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인 난림공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구획마다 각각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52일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룰월 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달쯤 됩니다. 그 6월 달에 이제 이 일들을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친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수도 예루살렘의 그 시티 자체가, 성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난 소위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예루살렘 성이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된 거죠. 이제 6월달 25일경에 마쳤는데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수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 삥 둘러가지고 여러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문, 워러게이트죠. 수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요. 그 광장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다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당시의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율법책을 사람들 앞에서 읽게 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면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그 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있게 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있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에게, 피지배를 받는 국가들에게 자유를 많이 선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을 1차 귀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때 1차 귀환자들에 포함됐던 사람이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성전, 템플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다시 중건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 성 자체를 재건한 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성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에스라가 사실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학자였습니다. 학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선포가 되었는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돼요. 재미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그때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나무 강단을 큼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 위에 섰을 때 양쪽으로 도우미들이,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렇죠, 양쪽으로 도우미들이 쭉 늘어섭니다. 7명씩 8명 이렇게 쭉 늘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편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찰짝 이렇게 펼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은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이책이 없었어요. 율법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양피지에다가 그러니까 양가죽이죠. 양가죽을 말린 것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이 큰 두루마리로 말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두루마리를 쫙 펼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어요. 랍비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니까 둘둘둘 말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감고 한쪽은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가지고
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와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척 펼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8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면요.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쭉 읽은 것이에요. 쭉 읽었고 도우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 그룹 서가지고 이 에스라가 쭉 읽어나가는 말씀을 통역한 것입니다. 통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뜻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이 무슨 말이 있는지 설교로 풀어서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통역한 거예요. 인터프리트 한 것입니다. 왜 통역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1세와 2세의 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은요, 한국말을 비록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한국말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특히 설교 같은 말씀 같은 이런 어려운 말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사용하던 조상들의 언어는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페르시아,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까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큰 제국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말을 쓰게 됐을까요? 아람어를 쓰게 된 거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아람어권에서 훨씬 더 편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저희가 그 이스터 때나 또는 그 크리스마스 때 한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어권의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면 통역을 하고 또는 적어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스크린에다가 비치고 막 이런 양쪽 그 랭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포로 이웃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기 이웃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본래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사람들이 쭉 앞에 서가지고 계속 동시통역이죠. 동시통역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말씀을 듣고 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9절 앞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자리에 모였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냥 통역되는 것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보면은요, 160년 전입니다. 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시간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회파된 뒤로부터 적어도 16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백성들이 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은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말씀에 조금 가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전혀 160년 동안 말씀에 가까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잊혀져 있던 말씀을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 깨닫기 시작했겠죠. 자신들의 삶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니까
애통하게 되었고 그들이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발단이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해서 신약까지 부흥,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마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완전히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건 말고요. 그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의 굉장히 대표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말씀 집회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종류의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종류의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기록된 말씀을 생으로 읽는 거예요. 말씀 통독 집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말씀을 쭉 읽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랭귀지로, 언어로 들려지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그 말씀, 알맹이만의 선포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랭귀지로 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부해서 낱낱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그 파워가 오늘 수문학 광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목양 공동체 안에도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기까지 사실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수문합 부흥회에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 오는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부각이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물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후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는 특별히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민감하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덮어두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요. 사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것이고 특별히 이방의 나라가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로 끌어가게끔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곽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여러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혀 들리게 하는 것 이외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가운데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45년 동안 신실하게 섬긴 설교자이고요.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신앙서적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 3월 초입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죠. 3월 초에 미주 LA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한국 매체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으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 현실에 비추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단 하나,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 뒤에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 가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축복했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다가 주일 아침에 성경에 쌓인 먼지 후 불어서 털어내고 교회에 오면 정말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거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먼지 쌓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가 더 이상 신앙과 삶의 핵심이 아니라 마치 액세서리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성경 사고 싶어 합니다. 예쁜 성경. 물론 중요합니다. 예쁜 성경이나 글이 잘 안 보이면 큰 글자 성경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늘 비추도록 우리 자신들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지만 저에게는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5째 복음서가 있어요.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이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 사람은 안 나오는가. 결국 이제 그 한 선원이 급히 배가 가라앉기 전에 뛰어나와서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이 꾸짖는 거죠. 도대체 뭐 하다가 늦었는가. 그때 이 선원이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모두들 나침반을 입고 나왔기에 점점점. 이거 제가 새벽기도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 나침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출판되는 모든 책들의 겉장 안쪽에 보면 이 이야기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출판사는 그런 이 나침판 같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명보트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다 빠져났다 하더라도 나침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죠. 황폐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항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 책이 있죠. 그리고 여러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장들 가운데 성경의 한 장이, 가장 긴 장이 있다면 그게 어느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한 편의 시로서 또는 한 장의 성경으로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176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176절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쓰여지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하면
처음에 A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모든 성경의 그 구절이 처음에 A로 시작되는 8절, 그 다음에는 B로 시작하는 8절, 그 다음에는 이제 G에 해당하는데, 하여간 8쪽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알파벳마다 8쪽씩, 8쪽씩 해가지고 22개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더라도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 시가 What is it about? 뭐에 대한 시입니까? 말씀에 대한 시죠. 말씀에 대한 시. 율법에 대한 시예요.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시편 119편을 청년들과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끝까지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03절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전체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미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없으면 하루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늘 소원했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 놓고 난 후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말씀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며 결단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주에 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하는 말씀이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